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여기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기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끌어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로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수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었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브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와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이런 사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한 장에 3명도 나오고 한 명, 어제는 또 드보라 한 명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6장, 7장, 8장이 기드온에 대한 이 사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된다는 거죠. 이전에도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사사들이 벌써 기드온이 5번째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4번이나 5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또 행했음을 알고 있고요.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7년 동안 고생하게 했다. 학대당하게 했다. 힘들게 했다. 오늘 말씀에는 뒤에 보면 뭐라고 하니 궁핍하게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또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 큰 어려움도 또 고통도 잘 이겨나가고 범죄하지 않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작은 것에도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 연약함이 다 다르게 되죠. 뭐 저런 것까지 넘어져? 뭐 저 별것도 아닌 것까지 왜 저렇게 넘어지지? 자꾸.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넘어지고, 나도 남들이 바라볼 때 뭐 저런 것까지 이렇게 뭐 넘어져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것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패턴대로, 사사기의 패턴대로 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주지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들에, 그래서 산에 가서 뭐하고 있어요? 웅덩이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숨어서 살게 되고 도망가서 살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 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다 멸하였다.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그들이 뭐해? 그걸 다 빼앗아 갔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양이나 염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궁핍하게 되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삶이 고달프게 되었다. 고통이었다.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또 패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평화가 나타나서 또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80년 이렇게 또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사사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과 같이 뭐예요? 사사를 세우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1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내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또 사사로 세우게 되면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 가서 너의 사명이니까, 너 충분히 내가 함께 하니까 너 가서 그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기드온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갑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믿음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모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증 작은 자이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내가 보내서 미디안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너 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도 별거 작은 집안이고요,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 밑에 나는 작은 자예요, 나 그런 힘 없어요, 나 못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는 그럴 인물이 못 돼요, 나 그런 능력 없어요, 나 못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불안해하고 못 믿어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
내가 너와 반드시 갈 것이고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듯 몇 사람을 치듯 해요? 한 사람 치듯. 이거 별거 아니다. 내가 이미 작정하고 너를 사용하니까 너는 가기만 해라. 너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나는 못해요. 나 이래서 못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저렇게 건강이 안 돼서 못하고, 나는 또 이래서 못하고, 난 뭐 이래서 못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돼 못하고, 뭐 이렇게 못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설득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인 설득과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연약함 중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뭐 경제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미적거리는 그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너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사람 치듯이 내가 칠 것이다. 너 나가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못 믿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한테 표징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뭔가를 보여주셔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저 은혜 지금까지 말씀해주고 계신데 제가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짜증날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야, 내가 잘못 뽑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사람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그게 어디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 끝을 고기의 바위에 대니까 그 고기에 대니까 뭐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다 불살라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임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곳에서 뭐라 했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을 쓰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의 집에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할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것들을 그 우상의 제단들 그것 다 부수고 난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그 불을 통해서 그 번제를 찍은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기드온이 얼마나 떨었는지요. 10명을 데리고도 하는데 낮에 못하고 언제 했어요? 밤에 하게 되었죠. 뭐 밤에 한다고 들키지 않는 건 아닌데 다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그만큼 그 동네 분위기가 다 믿는 분위기면 괜찮은데 안 믿는 분위기면요 몰래 도망가자 이렇게 교회 옛날에 처음에 우리 선배들 중에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집안에서 혼자 믿으면 교회 갈 성경책도 마음대로 갖지 못하고 보자기 쌓아서 주머니에 막 속에 넣고 다니게 되고 뭐 교회 간다고도 안 하고 저기 친구 만나러 간다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집에서 막 굉장히 혼나고 책망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다 싫어하는데 나를 혼낼 텐데 이거 두려움인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듯이 이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낮에 못하고 밤에 가서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걸 다 부수고서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그들이 모시던 신을
신상을 다 파괴하고 그걸 가지고 불살랐으니까 난리가 난 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아버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순종하면서 뭐예요? 두려움이 있고 벌벌 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서 너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이제 잘 해결되게 되고,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해도 넘어가도 이제 믿을 만한 금도 됐는데 아직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다 알듯이만 그 다음에 2번이나 똑같은 시험을 방법만 달라서 2번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양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게 되는데,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타작 마당에 두었는데, 이제는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되고 그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날 다음날 일하니까 어때요? 양털에서는 물이 있고 그 주변은 말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그대로 말씀의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양털을 짰더니 물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근데 이게 또 이러도 못 믿어요. 하나님 이제 반대로 좀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렇게 이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이슬이 적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봐도 제가 봐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해 주셔도 예 알겠습니다 할 텐데,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여러 번에 걸쳐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 벌벌 떨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는 뭐예요?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장담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은 연수를 장담할 수가 없고, 새벽 기도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주셨고,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설득을 내주시기도 하고, 또 설명도 해주시면서 이적을 보여주면서도 그가 결국은 순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줌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아직 연약함이 어때요? 하나님 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믿어지잖아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때마다 뭐예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때요?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게 될 때, 너는 나가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또 미디안 사람